비미영 권사님을 제가 컴퓨터 배우러 읍사무소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는 또 탁구장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전도해 보려고. 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늘 교제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박순희 집사님 아마 제가 듣기로 신앙생활하다가 좀 쉬었다고. 잘 쉬었어요. 잘 쉬었으니까 이제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분들을 꼭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고요, 자꾸 보고 싶은 사람도 격려해 주는 분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비난하고, 만나기만 보면 비판하고, 만나기만 보면 흉보면은요 절대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우리 아이들을 자랄 때 늘 비판하고, 너가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지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절대 바꾸십시오. 의식하고 노력하십시오. 만나면, 내일 회사 출근하면 만나면 격려하십시오. 오늘 또 부장님을 보니까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자, 오늘 제목 아름다운 소문.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문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격려라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4주째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서 하나님과 이 땅을, 이 교회라는 이 잔치집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잔치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잔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에서 잔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들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아름다운 소문을 냈는지 우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방송실 지도를 열어주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면서 많이 봤던 지도죠. 안디옥, 여러분이 봤을 때도 이 오른편입니까?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가까운 데로 이렇게 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밑에 지중해라고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가운데 올라가면 에게해가 보이지요? 왜 에게해인 줄 아십니까? 건너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에게? 그래서 에게해입니다. 이건 개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끔 개그를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하니까 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집중하다가 설교만 하면은 긴장이 풀어서 바로 묵상하기 시작하더라고. 자, 혹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여러분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이
보라색으로 써 있는 게 보입니까? 에게해 써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에게 위쪽에 드로아 보이지요. 드로아 보이십니까?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왼쪽에 에게 건너편에 저 위에 모아시아, 밑에 마게도니아 써 있지요.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오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쪽이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이지요. 유럽. 근데 가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매를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쯤 되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을 했더니 놀랍지요? 찬송은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니까 지진이 나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지키지 못한 간수가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사형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그리고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걸 보고 스톱 소리를 질러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갖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자, 빌립보는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해서 얼마나 튼튼하고 든든한 그리고 힘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같으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더니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구나 감사하면서 교회를 확장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식구들과 알콩달콩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두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늘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방송실도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평소에 해오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 3주 동안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곧 구원자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바울과 실라 기억하십시오. 실라. 이 둘이 감옥에서 16장에 보면 찬송하다 옥문이 열렸고 여기까지 와서 왜 바울과 실라입니까?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이 바울이 서로 갈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하고 잘했는데 이제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길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바울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준다. 11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빌립보보다도 또 베레아보다도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래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였더라 이래도 기억이 안 나거든. 아하, 신라의 밤이요, 신라의 달밤, 신라,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유행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바울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무언가를 사업으로 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2인자 스타일, 뭐예요? 뒤에서 잘 정리하고 빠진 것 챙기고 부족한 것 있으면 메꾸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람이요, 참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냐? 만남의 복입니다. 부부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목사, 성도 여러분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요, 선교 때문에 평생 고생했지만 참 잘 만났어요. 누구를 잘 만났어요? 디모데를, 이 실루아노를, 그 전에 바나바 목사를, 또 누구를? 의사 누가를, 또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을 잘 만났어요. 혼자 영적인 세계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특별히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사장님을 잘 만나는 것, 직장의 동료를 잘 만나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길래 이러는가?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못 들은 분이 계실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뿐이고 내 행동은, 내 삶은 너무 엉터리거든요. 여기에 갈등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근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수준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알았다. 오면은 옷도 신발도 밥도 다 먹여주죠. 근데 학교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그게 왜요? 유치원 시절에 버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의 원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꾸었던 꿈을 성취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은혜에 대한 이 카리스는 하나님을 내가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기쁨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지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내 소원을 이루어져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죄 용서의 개념에서 도저히 죄사함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 말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은혜는 다 이루어지셨다. 그래서 은혜를 다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평강은 뭐냐?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평안,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누리는 평안,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주 사람들이, 거칠은 사람들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야손의 집까지 몰려가 가지고 아주 힘들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저 같으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강원도 어디 쪽을 보고는 다시는 거시기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왜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꼭 뭐 남자들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오직하면 그런다며요. 시금치를 별로 안 좋아한다며. 왜요? 시댁 시자고 똑같은 시금치요. 싫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시댁이 없어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진짜 안 웃겨요? 참 미안해요. 나는 또 웃길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평강은 뭐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근데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일어나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조폭 같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겨우 세례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의 가슴을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은혜, 이 은혜, 어디 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로 인한 평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꼭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가 기초가 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짐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게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의 그 잔치가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어졌는데, 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 잔치 있기까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 이 축제의 잔치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잔치집 같은 교회, 이 표어를 거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이 기쁨으로 뛸 듯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제약이 많아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수억만금을 가졌어요. 말할 수 없는 재산을 가졌어. 높은 명예를 가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해도 공격해도 너희가 믿음으로 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항상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 둔다,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까지도 제대로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겨우 3주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가슴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의 그 못된 깡패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지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주변도 데살로니가와 같지 않아요? 이런 문제로 부딪히고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우리 예수님이 보고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한 그 근거를 3절에 보십시오. 3절.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끝나고 저 뒤에 있으면은 감사하다고 한 주간 승리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제가 참 편하고 부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꼭 묻고 싶어요. 제가 아주 짓궂은 목사인 줄 알지요? 짓궂게 생겼어요? 안 짓궂게 생겼어요? 또 자꾸 머리에서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짓궂게 생겼지요? 사람이요 아주 자유롭게 생겼다 그 말은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겼다. 근데요 제가 어떻게 짓궂은 이 장난기 이렇게 발동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오예수 권사님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권사님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내가 꼭 이렇게 묻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 자신 없으면 그냥 인사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꼴보건 보거니까 이 대목에서 되면 안 돼. 그건 이제 그냥 거칠의 인사야, 거칠의 인사. 진짜 은혜 받았으면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제가 짓궂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여기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여기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너희를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우리의 의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좀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싫고 아이 믿음이 안 좋아졌네 이런 생각한다 안 한다? 또 이따 물어볼까 봐서 이제 대답도 안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제가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사도행전 16장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해서 급작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차분하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고 나서 편지를 쓰는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정말 이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로 안아주셨다. 아버지를 우리가 아주 뭐 하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애비 팔로 구원받는다. 애비 팔.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내 의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성경 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나이 돼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 말을 설교를 하고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기억을 해보려고 제가 그림 언어, 아버지가 아기를 볼 때요,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얼른 건져주잖아요. 팔로 탁 앉잖아요. 애비 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내 의지입니까? 선물입니까? 여기 8절 마지막에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어떤 결단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 말은 선물이 좋다, 선물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면서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게 제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헌신 많이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이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뭐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나무는 어때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정말 좋은 거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함입니다. 행함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가 행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았고 행동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좋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열매. 그 열매의 의미로서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뎌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이 동네 분들이, 야,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힘든데, 나보다 더 몸도 약한데, 나보다 더 가난한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고 후호하하 웃고 행복하게 사는가? 이게 벅찬 감격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믿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약해야 잘 믿고 찾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혼인 잔치의 하객들은 다 누구예요? 증인들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우리를 연약하게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을 위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가운데서 받아서 그 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역사라니까요. 그 열매는 그런데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보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거룩한 왕따를 우리가 당하자. 어떻게? 회사에서 직장의 부장님, 사장님을 직원들이 다 흉보다가 내가 가니까 흉보고 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열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자꾸 있을 때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면은 어때요? 직원들이 말을 하다가 뚝 끊어. 왜 말을 안 할까요? 또 사장 흉봤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름 지었다니까요. 거룩한 왕따. 거룩한 왕따. 이런 건 당해야 돼요. 거룩한 왕따를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난을 궁핍을 겪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할을 하라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꼭 병을 낫고 꼭 부자가 되고 이것이 은혜의 선물을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의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고 은혜는 아니 믿음은 선물인 것을.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삶에 지치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운 선물, 이야 창조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 같으면 12번도 더 자살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밝게 쾌활하게 저분을 보니까 진짜 천국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귀한 증인들로 쓰고자 우리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로 말하면 3번이나 금식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안 고쳐줘요. 그리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교를 하고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해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몰라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 내 눈 안 고쳐줬으니까 나 복음 전도 선교사로 못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이 특별히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수억만금을 물려주는 자녀보다도요, 아니 부모보다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수억만금하고 바꿀 수 없는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거죠. 믿음의 유산. 그런가 하면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계속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을 참 잘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남자 아가씨가 있는데 부모가 너 결혼하지 마 그래서 안 한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다 반대해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런 인기가 없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복싱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뭐 목사님들까지도 그때도 뭐 들으면은, 제가 존경에 많이 하는 목사님도 자기는 제일 재밌는 프로가 뭐냐, 복싱이래. 복싱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그때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무하마드 알리. 이 무하마드 알리를 아는 분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알리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에요. 요즘은 알리 그러면은 가수 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알리도 저 알리도 모릅니까?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복싱을 붙었어요. 와, 세계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복싱 좋아하는 친구들은 학교도 안 오고 그 게임을 봤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중에 그 시간, 그게 미국 그쪽은 저녁이니까 막 하는데, 그 복싱 선수들이 반드시 시합하기 전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체량,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이걸 하는데요. 그때 혹시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은요, 계속 올라가기 전에 침을 뱉어요. 왠줄 아세요? 몸무게 줄이려고. 그 침이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사랑의 수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기분 나빠요. 자존심이 상해요. 100번 1000번 내가 옳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참, 목사님 해도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서라 하면 서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약해서 나에게 조금만 여지가, 능력과 뭔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산 것은 내가 주일 성수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구석이 있을까요? 마음구석에. 그래도 봐라, 나같이 열심히 한 목사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때부터 믿음은 성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에서 보면은요,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짐승들은요, 사자, 짐승의 맹수의 왕이라고 하죠. 사자는요, 자기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뛰어도 안 잡아먹어요.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돼지는 자기 위에 80%만 채운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100% 채워. 그것도 시원찮아서 밤에 야식을 그렇게 끊으려고 했대. 먹어. 그러고는 살찐다고 뭐라고 그래. 그 정도가 됩니까?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냉장고, 냉동고 막 얼려가지고 계속 쌓아놔요. 세계가 식량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가진 나라들이 더 갖기 위해서 태평양의 음식을 던지더라도 가난한 나라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다 버릴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이 사랑의 수고에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우리가 1장을 보았는데요, 2장 14절에 가보면 1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들이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버티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깡패들이 있는데도 참고 견디었어요. 이게 소망의 인내다, 그 말. 인내란 말은요, 무엇 아래에서 다 버티는 상태를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무가요, 언제 뿌리가 쫙 퍼지냐면은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이쪽으로도 뿌리를. 그래서 나무가 쫙 퍼져요. 우리 인생의 저력도요,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가요? 인생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연이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겸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미소로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그 모습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은 내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깊은 믿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인생의 저력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참 사람 아니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다시 붙잡고 질병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3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주임을 박옥영 권사님,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이율라 집사님, 감사임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율라 집사님, 오정자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서민준 청년, 부진이 성도, 송승원 청년, 송종헌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이지수, 이재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최명호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범사감사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송대성 청년, 자녀 서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김진일 성도, 노덕봉 장로님, 김미선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익명으로 자녀 서원예물 정미 집사님, 서강희 어린이 비전예물 김이한, 김이든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꽃 피우며 살게 하여 주시니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심어주게 복받는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보여지는 아름다운 소문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이 힘듭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도 점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여생 아름다운 소문을 드러내는 우리 한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셨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믿음이 담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와 함께 지혜롭고 풍성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일천번제의 소원도 담았사오니 오 주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